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함께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가는 교회마다 꼭 그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11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예수가 묻고 내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떤 시리즈를 준비할까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복음 사형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신 일들, 하신 일들, 뭐 말씀하신 것들, 뭐 그런 걸 다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질문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질문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답을 잘하실 것 같아요? 답이죠, 그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많이 알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답을 잘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질문을 정말 좋아하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게 나와 있는데 질문을 몇 번이나 하신 줄 아세요? 사복음서에? 제가 다 세 본 거를 찾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정말 많아요. 몇 번 질문을 하셨냐면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굉장히 길지도 않은데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질문만 135번을 하세요. 이 정도 되면은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 오덕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질문에 완전히 꽂히신 분이에요. 이분은 질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135개의 질문을 가지고 시리즈를 하면 2년 반은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볼까 하다가 우선 다 하진 말고 처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시리즈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 중에 4개만 가지고 갈 거예요. 알짜배기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뭐라 해야 될까 부탁드릴 게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지도 않아요. 수시간에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첫 주에는 대답을 정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이에요.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4절이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쭉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는 병이 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여러분 114 많이 쓰세요? 114 많이 쓰세요? 전화번호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114를 쓸 필요도 없는 게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뭐 쉽게 다른 뭐 원하는 전화번호를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4가 굉장히 편하기는 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114 굉장히 잘 썼거든요. 특별히 114를 전화하면 좋은 게 우선 전화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이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아가씨스럽고 그리고 되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게, 처음 한국에 와서 제가 막 힘들고 외롭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14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14 그 고객 서비스 해주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고 꼭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내가 사랑이 참 모자라다 싶을 때 114를 누르시면 그분들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114가 좋은 게, 여러분 114를 전화할 때 제가 전화번호를 모를 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밌는 자료를 발견한 게, 어떤 전화번호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볼 것 같으세요? 114에 어떤 전화번호? 뭘 가장 많이 물어볼까요? 제가 2012년도 한 해 동안 114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어떤 품목에 어떤 항목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지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낸 거를 봤는데요.
뭐 1위부터 5위까지 딱 있어요. 자, 1위가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1위. 맞아요. 그거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2012년도 1위입니다. 114 치킨 전문점이에요. 네, 치킨 전문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요. 1192만 3672건이에요. 대단하죠. 1192만 3672명이 치킨집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자, 2위는 뭐 같으세요? 중국집이에요. 2위는 중국집인데 1117만 6754건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중국집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그 3위 그리고 이어지는 게 3위가 콜택시 989만 333건, 4위가 보험회사 938만 8379건. 보험회사는 왜 전화했을까요? 그죠? 차가 뭐 쓰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5위가 병원 767만 3239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록인데 1위가 치킨집이고요. 2위가 중국집이에요. 2011년도 자료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1년도 1위는 뭔지 아세요? 중국집이에요.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그렇죠. 2010년도도 찾아봤어요. 2010년도 1위는 뭘까요? 치킨집이에요. 2위는 뭘까요? 대단하시네요. 용하시다. 어떻게 올해 제가 잘 풀릴까요? 근데 이게요, 자료를 굳이 조사를 해볼 필요도 없는 게 해마다 1위, 2위만 바뀐대요. 중국집, 치킨집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럼 2013년도 아직 자료 안 났지만 그럼 1위 누가 할 차례일까요? 그렇죠. 영성 있으시네요. 근데 이런 114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보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114에 전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답해준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답해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35번이나 질문을 했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은 많이 하실까요? 조금 하실까요? 많이. 예수님이 114에 전화를 할까요? 안 하지 않으실까요? 중국 음식이 땡기시다면 예수님 정도 되면 중국집이 있어라. 그럼 중국집이 딱 생기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탕수육이 왔는데 좀 모자랐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12개가 막 남고. 네? 막 그런 일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면.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질문을 하실까요? 궁금해서요? 알고 싶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질문은요. 뭐죠? 질문이? 낫기를 원하시오, 원하니, 원하뇨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낫기를 원하.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 예수님이 질문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질문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당연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 지면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아프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서울 가까이 온 교회 갔다 왔어요. 막 밤 11시예요. 그날 제가 되게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이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몸이 아픈, 몸살이 올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 교회에 박상열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박상열 집사님. 이분이 이비인후과를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을 때 이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요, 이 집사님은요 그냥 늘 웃어요. 늘 해피하셔요. 아, 목사님 잘 오셨대요. 저는 아픈데 잘 오셨대요.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뭐 금방 낫는 거라고. 저는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더니 뭐 약 이거 먹으면 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갈 때 주사 하나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저는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을 안 걸리느니 그냥 독감을 걸리고 독감 주사를 안 맞는 걸 좋아해요. 그만큼 제가 주사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주사를 한번 맞고 가는 그냥 안 맞고 가면 안 될 거예요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은 주사를 맞고 갔어요. 맞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 몸 컨디션이 정말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컨디션이 너무 돌아오는 거예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너무 행복해지고 막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막 아픈 것 같아서 갔거든요.
가서 막 하는데 또 이 집사님 맞이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금방 날 거예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사를 놔주실 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차라리 주사를 맞고 말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집사님 그러시는 거, 괜찮고 약 좀 먹고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예스, 그런 거죠. 그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맞고 났더니요, 주사를 맞고 났더니 한 7, 8시간 지나지 않아서 컨디션이 막 돌아오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웃음이 막 나고 막 눈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좋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주사가 너무 환상적인 주사고 기적의 주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박상열 집사님을 보면 늘 기분이 좋은 이유가, 이분은 보면 늘 기분이 좋거든요. 막 안아주고 웃어주시고 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둘 중에 하나다. 성령 충만 아니면 주사다. 근데 주사를 몇 방 맞고 나니까 제가 이제 깊은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낫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을 의리화하게 짓고 침대를 멋있는 거 물침대 막 갖다 놓고 막 그래도요, 병원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지 병원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은 낫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뭐 하길 원하냐고요? 낫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낫기를 원하니? 이거 바보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질문 안에는요, 그냥 당연히 낫기를 원하냐, 그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볼 때는요, 그 안에 강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이거예요. 넌 정상이 아니야. 낫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너는 정상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정상이 아니에요. 빨리 해보세요. 네. 빨리 하세요, 빨리. 목사가 시키면 해야죠. 네, 당신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기분 막 좋아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예수님이 물어볼까요? 왜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볼까요? 우리 안에는요, 그게 있어요. 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넌 낫기를 원하니라는 이야기, 겉도는 이야기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겉도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때 너는 낫기를 원하니만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질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중에 여러분 다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계시지만, 만나보면 이 중에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 신나죠?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상담해보고 보면요,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정상이 아닌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요, 다.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손을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참 만족스럽다, 내가 하는 일이 참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일이다, 그런 그게 가정주부가 되든 의사가 되든 부모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내가 하는 일이 좋다. 이거밖에 없어요? 1차 예선에서 이만큼 탈락하는 거예요? 왜? 남분들 다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번쩍. 꽤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꼭 그대로 들고 계시고,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 손든 분 중에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다, 내 가족은 그냥 상상에서만 하던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다, 그대로 손 들고 계세요. 그런 분들만. 참 다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이거. 보니까 처음에 직업할 때는 이렇게 드셨다가 가족 얘기하니까 좋아요. 이런 자세 좋아요. 번쩍 들고 계세요. 번쩍.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들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왔는데 아내분은 내렸지만 남편분은 들고 계십니다. 자, 또 질문 나갑니다. 나는 건강이 완벽하다. 많이 내리셨어요. 남은 분 손 번쩍 드세요. 네, 손 번쩍 드세요. 좋습니다. 두 분 남으신 거예요? 또 없어요? 저쪽에 한 분 계시고 번쩍 드세요. 번쩍. 네, 하나, 둘, 셋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봐야 돼요. 몇 분인지. 자, 다음 겁니다. 자, 지금 다 통과했어요. 직업, 가정, 성격, 그죠? 참 뻔뻔하게 계속 손을 들고 계시네요. 자, 갑니다. 다음 질문 이거 번쩍 드시고, 다음 질문 이거요. 나는 외모가 참 준수하다.
와, 참. 저는 방 봤어요.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지금 두 분 남은 곳인 거죠? 두 분. 생존자 2명입니다. 일어서세요. 이분들은 이 정도는 저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빨리. 이 정도 준수한 외모면 저희가 봐야죠. 좋습니다. 야,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는. 자, 마지막 질문 갈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하시면 우리는 다 비정상이고요. 이 두 분만 정상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참 겸손하다. 안타깝네요. 아이고, 그거만 넘어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는 부서져 있어요. 관계가 되든 뭐 자아가 되든 옛날의 상처가 되든 우리 온전치 못해요. 너 낫기를 원하니란 질문은 뭔지 아세요? 너는 정상이 아니야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 정상이 아니야. 어떤 부부가 살았대요. 아내분께서 전화 통화에 중독이 걸린 거예요. 전화만 하면 3-4시간씩 전화를 한대요. 남편이 보니까 이 돈 많이 들죠. 아내가 막 귀가 이렇게 빨개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귀에 막 땀띠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했대요. 좀 그만 좀 하자고, 좀 노력해 보자고. 이거 좀 그만하는 걸로 노력해 보자.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전화가 오는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전화 띠링띠링 울려도. 그러다가 띠링 하나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참지 못하고 막 뛰어나가서 확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평소에는 4-5시간씩 전화하던 이 여자분이, 아내분이 딱 30분만 전화하고 딱 오는 거예요. 남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 아내가 진짜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였어? 그랬더니 아내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온 전화였어. 이게 이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 낳기를 원하니?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먹혀드는지 아세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실감할 때 이 질문이 나한테 먹혀드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저 낳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고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뭐 개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애를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요, 뭐 수만 가지를 해요. 그 모든 계획을 하면서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서 정상적이 되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 막 별걸 다 해요. 특별히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는 느낌까지도 받아요. 제가 주로 많이 듣는 내용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예요. 내가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내 지금 모습이 괜찮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도 많이 청년들이 합니다. 나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뭐 수만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수만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내가 정상이 아닌 거, 내가 온전치 않은 거에서 그 정상이 되는 거, 온전한 것으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돼요. 그거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수만 가지 계획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일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그럼 답은 뭐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답이? 네요, 네, 예스. 근데 오늘 병든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요. 예수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내가 사실은요 계획이 다 채워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기 바라면 이렇게 돼.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이거 도와줄 사람만 나타나면 이게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안 될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그 계획 있잖아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정말 말씀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루에 3마디 하세요. 일 갈 때 나가, 오시면 왔어, 자자. 이 3마디 하루가 딱 정리되시는 분이에요. 깔끔한 분이시죠.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우리 저희 장인어른하고 이제 뭐 30, 40년 막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다 좋은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재미가 없다.
우리 남편이 재미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딸이 둘 있어요. 장모님 딸이 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했어요. 저랑 결혼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맨날 웃겨주죠. 근데 이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와 둘이 뭐 그리고 왕자님과 행복하게 그로 행복하게 잘 살아.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거실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저도 제 아내가 저희 딸 둘, 2살, 4살 그때였을 거예요. 2살, 4살 딱 앉혀놓고 얘네 둘을 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여러분, 어떻게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싶어서, 여러분의 부족함 그걸 채우기 위해 온전해지고 싶어서, 정상적이고 싶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서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 안 될 거예요. 완전 신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계획을 막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그래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그 계획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낫게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계획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그 일만이 우리 삶을 진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예수가 주인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 그 관계가 정말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인이 됐을 때 그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그때 용서할 수 있고 그때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내 계획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께서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저희가 사역 나눔을 했어요. 교회에 그 나아가는 섬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희가 목욕 봉사 있고요, 소년원 봉사 있고요, 그리고 뭐 있죠, 후생원 있고, 그리고 의료 봉사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나가서 삶으로 살자 그거거든요. 예수를 삶으로 살자. 지난주에 그 사역 나눔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40여 분이 안 되신대요. 그것도 한 주에 40명씩 가시는 것도 아니고 4주에 걸쳐서 40여 분이세요. 의료봉사 한 12분 가시고요, 소년은 한 12분 가시고요, 목욕봉사 7분 가시고요, 후생원은 3분 가시고 계시대요. 후생원은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매주 예배 몇 분 드리시는지 아세요? 700여 분이 오세요. 예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마음, 감정이라면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그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쁘신 것도 아시고 하시는 거 많은 것도 아세요. 다른 봉사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만요. 이거 오래 걸리죠. 3시간이면 끝나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후생원을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봉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감정에만 살아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와 손과 발에도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배낭 여행으로 갔는데 막 다닙니다. 다녔는데 친구 3명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멤버들의 면면이 화려해요. 첫 친구는 누구냐면 영훈이라는 친구인데 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키가 185고요, 모델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근육질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외모가 막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사촌 동생이니까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죠, 사실. 여하튼 막 진짜 빛나는 외모를 가진 애예요. 그 애가 있었고, 두 번째 누가 있었냐면 동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뭐가 능하냐면 컴퓨터 귀신이에요. 얘는요, 컴퓨터로 원하는 걸 다 이뤄내요. 원하는 거 다 막 만들어내는 그런 애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는 애예요. 컴퓨터 천재 그런 애고요. 세 번째 멤버는 재현이라는 애인데, 얘는 그 경제 쪽으로는 빠삭한 애예요. 얘는요, 중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대단하죠? 막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식당을 얘가 운영하네요. 그렇게 3명 있고 저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 특기도 없어요. 의외죠? 이런 겸손한 멘트? 여행을 다닙니다. 유럽 여행을 다녔는데 25개 도시를 28일 동안 다녔어요. 너무 빡빡해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면 밤새 기차를 타고 가요. 여기 내립니다. 새 도시에. 그럼 거기 볼 곳을 다녀요. 사진 찍고 그래요. 다시 타고 밤새 또 가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4명이 갔는데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 그룹을 이끌고 다녔던 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네. 제가 다 이끌고 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온전치 못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만 가지 계획들을 찾으시겠죠. 그리고 왜 멀쩡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너 정상이 아니야. 네가 필요한 건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 삶이 진짜 온전해질 수 있어.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때 네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요청을 하고 예약을 해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니?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만나실 때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이 진짜 온전해지기 원해?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네가 정상이 아닌 걸 알아? 네가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니?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필요해. 내가 네 삶 속에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한 월요일쯤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요한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토요일 아침에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 플레이오프 1라운드라서 야구하러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이 그건 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서울 극동방송의 건물이 다 젖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시통역하러 가라고. 원래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다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데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제가 요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죠. 근데 그게 막 엄청 큰 행사였어요. 막 외국인 손님만 120명 막 그렇게 됐거든요. 엄청 크고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구석에 저 무대 옆에 막 골반같이 생긴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면 그분들은 외국 손님들은 이 이어폰으로 통역되는 걸 듣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왔고요. 그 다음 큰 교회 목사님도 왔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하던 조지 W 부시 아세요? 네, 그분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청나 많이. 막 이명박 전 대통령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런 분 계셨어요. 대통령 하셨는데 여하튼 그분도 왔었어요. 막 그러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통역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총 그걸 하시는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딱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빌리포비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장한 공포증이라고요. 저는 막 5,000명, 막 10,000명 앞에 서는 건 전혀 무섭지 않은데 김장한 목사님 앞에 서면은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 김장한 목사님 쫙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손짓을 하세요. 나오라고, 박스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네, 막 나갔죠. 막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딱 저를 이렇게 한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부르셨을까? 가뜩이나 막 긴장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고 계셨거든요. 막 나오고 막 경호원 엄청 깔렸거든요. 막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오늘 동시 통역한 친구라고.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저한테 악수를 해주고 막 통성명을 하고요. 그 수고가 참 많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도 안 똑같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완전 영광이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가 아무나 막 만나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나 막 악수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닌데 한 일주일 그분 손 안 닦으셨을 거예요. 저랑 악수해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저 멀쩡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물어보세요. 너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넌 내가 필요해. 내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라고 말씀하세요. 몇 개월 전에 미랄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예배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하시긴 하셨는데 이분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때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와, 이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다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진짜 장애인일까? 내가 장애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요 예수님 난 모자라요. 예수님 난 예수님 필요해요. 난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요. 아,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너 멀쩡하니? 너 내가 필요하니?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넌 내가 필요해. 내가 주인이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